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편하네요. 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큐티 본문을 가지 않고요. 오늘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부활절이라 제가 본문을 좀 바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저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우리 인생길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또 우리의 삶가는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진정으로 참된 행복의 길을 가고 싶으면 비록 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일지라도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길을 걷기를 원하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질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철학자들은 사실 인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든 아니면 앞으로 갈 세대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하는 사람들이 이게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늘 고민했는데 답을 찾지를 못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똑똑한 사람 철학자들, 동양과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도 이 문제를 건드리고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는데 수많은 종교도 결국은 답을 찾지를 못하죠. 그런데 누구도 찾지 못한 분명한 답을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우주 만물 속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시골에서 밤하늘을 보면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별을 지으심으로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는 그 눈 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우주에 있는 별 중에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우리가 조금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하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밤 하늘에 이렇게 쭉 밤 하늘을 걸쳐 갖고 은가를 뿌려 놓은 것처럼 희미하게 쫙 깔려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별의 물이거든요. 근데 그 은하수에 별이 몇 개가 있느냐면 약 3조 2천억 개의 별이 들어가 있대요.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여러분들 은하수에 뿌연 희미한 여러분들 그 띠가 3조 2천억. 근데 그건 한 은하예요. 이 우주에 몇 개의 은하가 있느냐면 약 1천억 개의 은하가 있대요. 그러면 도대체 3조 2천억 곱하기 1천억을 한다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을 못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수많은 우주에 셀 수 없는 이 별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러면 이 수많은 별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은 300명에서 350명의 여러분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별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그러면 그만큼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과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약 150광년. 1광년,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달려가는 1년 동안 달려가는 속도예요.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속도. 그런데 빛이 어떻게 달려가느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1.3초에 도달한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1.3초 똑딱 하면 벌써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게 뭐라고요? 1.4초, 3초인데 이 빛이 어쩌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광년인데 이게 150광년이니까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엄청난 광활한 광대한 우주에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채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근데 그것만 있나요? 모든 천체가 질서 있게 1.1도 틀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 그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가 여러분들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드셨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인간의 수명도 인간의 크기도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우주가 가질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본받은 것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게 되어지고, 정적인 것,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드신 마음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의지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을 따라 만든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서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서 사명을 할 수도 있고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고, 옆을 바라보면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셨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선의로 돌보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를 가지면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뒤엎어 버려졌어요. 큰 문제가 발생했죠. 그게 뭐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는 모든 것들을 뒤엎어 놓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지자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게 잃어버리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는 자연을 여러분들 우리가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뭐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 빼앗고요,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관계도 빼앗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흐트러버리고요, 자연과도 파괴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그 죄입니다. 다양한 것보다, 아니 핵폭탄보다 가장 위력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죄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려요. 원수가 되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친밀한 관계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었는데 이 죄를 지은 장소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니까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으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요. 물론 벌거벗었던 자체가 여러분들 부끄러워서 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담은 이 하나님의 죄를 짓자 하나님이 더 이상 친밀하신 분이 아니에요. 두려운 분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에게 친밀했었지만 죄를 지며 숨는 것처럼, 부모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를 깨뜨린 인간은 친밀한 존재 자체였었는데 죄를 짓자 하나님을 숨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을 나쁘게 하는 존재라는 그 의식이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가득 차고요.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들었을 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 그리고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이 육체 있죠. 그렇죠? 육체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땅의 자원을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살 곳이 적절하게 땅의 자원이 채워져서 내 육체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하지는 못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이죠. 근데 그 영혼은 아까 육체는 땅에 있는 자원으로 채워져서 만족을 느낀다면 이 영혼은 땅의 자원으로 땅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그래서 하늘의 그 자원으로 하나님부터 이것이 채워져야지만이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지게 되어지며 이게 멈춰버리게 되어지잖아요. 단절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인간의 창조한 목적, 그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나 자연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게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 살아가는 자체가 비참한 존재와 운명이 되어져 버리죠. 우리가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요,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아는데요, 못해요. 우리가 나쁜 거 아는데 그것을 행해야 돼요. 머리는 분명히 바르게 알면서도요,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존재, 바로 죄된 존재의 인간의 본능, 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인간은요, 태어날서부터 살아가는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자체예요. 인간 살아가는 자체가요. 마치 우리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이걸 뺄 때까지 통증이 느끼지 않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요. 이거 시달리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도 깨뜨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최초 인간이 있었던 아담과 화가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여자, 그죠? 아내 될 사람에게 최고의 프로포즈를 해요. 우리도 결혼했을 때 나와 결혼해 줄래? 하면서 반지 주면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있는 담아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최초의 결혼 프로포즈가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찍었죠. 이 얘기는 뭐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고 네가 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로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몸 자체란 얘기예요. 내 자신 자체가 당신한 여러분들 최고의 여러분들 이게 바로 프로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것이 이 진실도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라고 얘기했죠. 오늘 이 죄는요 엄청나게 우리를 옆에 바꾸어놔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은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으라 해갖고 제가 홀랑 먹었더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저 여자 잘못했어요. 저 여자 좀 혼내켜 주세요. 그거 의리 없게 자기는 싹 빠져나가요. 책임진 걸 누구에게 시켜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당신은 내 몸입니다. 내 전체에 됐던 이 최고의 프로포즈였던 이 아담. 여러분들 이거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파괴되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준 저 여자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게 여러분들 이 고통 속에 고백이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그들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여러분들 그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한다니까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이웃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민의 대부분은요, 사람에게서 와요. 일보다도요. 모두가 사랑하며 사랑해야 할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랑해야 할 남편이 원수가 됐죠. 존경해야 될 어머니가 고통이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 이 자식이 내 발목을 잡는 착고가 되기도 해요. 이게 뭐죠? 죄의 강력한 영향력인 거예요. 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지독하게 끈질게 우리 고통과 통증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이 자연, 그렇죠? 우리는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성경 창세기 3장 18절에 맞죠? 땅은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찌르는 거예요. 이 자연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을 때 영광스러웠고 인간과 같이 화목하게 있어서 유익하게 있었던 그 자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갖고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선한 관리자로 돌봐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하죠.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연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연이 신음한대요. 우리가 아프면 병들면 신음하잖아요. 자연의 병 들어갔고요, 지금도 자연이 어떻게 합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보면. 그래서 심하게 통증을 느끼고 있어서 자연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한 거죠? 인간이 여러분들 통증과 고통을 준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좀 늦었지만 플라스틱 덜 쓰기 운동을 벌여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말미암아 자연의 수많은 통증과 고통을 느꼈거든요. 한 예를 들면 2018년 2월 달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래 중에서도 향유고래는 엄청난 큰 몸집을 갖고 있대요. 자그마치 10톤이 납니다. 근데 스페인 그 해변에 빼쩍 마른 향유고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엄청 큰 몸집이 빽쩍 말랐으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라 해서 여러분들 사체를 해부해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요, 온통 각종 플라스틱과 우산과 비닐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30kg 이상 쏟아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향유고래가 먹이인지 알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되죠. 소화장애를 끼치니까 이게 영양실조를 여러분들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잖아요. 수많은 비닐봉지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오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이걸 분해시키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인간의 해로, 위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죠.
밥상에서 올라오는 그 생선 속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말미암아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가득하답니다. 보세요. 지금은요, 우리가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 이거 뭐냐면 사실 이것은 환경학자들이 20, 30년부터 계속 경고했던 내용이거든요. 이상 기후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기지 않고 자연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름과 고통 속에서 중환자가 될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이것이 불편하니까, 내가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연의 그 공격 속에서 수없이 인간은 고통당할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온 인간의 죄의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인간의 관계도 깨뜨리고 자연과도 어울려 살지 못하고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불행하다 했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 내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해.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해. 내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생각을 해볼까요? 돈이 있다고 우리가 늘 마땅히 행복한가요? 물질이 있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냥 늘 행복하고 여러분들 늘 기쁜가요? 아니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자원으로 우리 육체를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것이 참된 우리의 인생길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는 자원으로 부족한 것을 육체를 채운다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행복한 것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 육체를 싸고 있는 이 영혼을 터치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은 여러분들, 이 영혼은 뭐죠? 인간의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진정한 불행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문제인데 인간의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자원, 하나님의 생명과 이 사랑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우리 영혼에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하늘의 그 공급을,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가 이틀이면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 조그만 나라 정복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일, 2달째 갔는데도요, 그 땅을 점령을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겉에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국민들이 함께 뭉쳐서 싸우는 그 의지, 인간의 여러분들 그 마음은 그들이 보지 못했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인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보급선이 끊어진 거예요. 러시아가 거대한 땅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틀이면 다 끝날 거라 생각해서 일주일 정도 식량, 일주일 정도의 기름, 일주일 정도의 물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2달이 가네요. 보급선이 끊어져 버리네요. 우크라이나 군대를 어떻게 보급선을 공격하네요. 중간에 끊어버리네요. 기름이 안 들어옵니다. 음식이 안 들어옵니다. 고장나면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수리해장이 빨리 들어와서 물자가 자꾸 공급돼야 되는데 물자가 안 들어와요. 물품이 안 들어와요. 본부 러시아로부터 고려부터 이게 자원이 보급되어져야 되는데 전세에 있는 전쟁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이게 고립돼 버린 거예요. 죽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거든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늘 육체의 그 부족으로, 육체의 땅의 그 자원으로 채운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있지만 진정한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고국 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돼요. 보급해 주셔야 돼요. 뭐요? 하늘의 그 자원, 생명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해 줘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하늘에 오는 자원이 끊어져 버렸네요. 철저하게 고립된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원을, 하늘의 그 자원,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능력을 있어도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인간 자체에서 안에서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밖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여러분들 이어줄 수 있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 그렇죠? 죄를 지은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병대가 와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급이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간격이 벌어져 버렸으니까 하늘에로부터 오는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이것을 다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죄를 지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리를, 이것을 공병대 역할처럼 구원자로 오셔서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끊어진 채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운명은 패배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줄 사람,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 땅에 살면, 우리 힘으로 살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영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그 힘으로, 그 공급하는 자원으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립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구원자를 우리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하나님과 여러분들 이 사이에 벌어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운명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도 사주고 여러분들 주식도 주고 땅도 준다 할지도 그건 일시적인 것인지 그거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진정한 행복을 갖게 할 수 없어요. 영혼의 문제를 건드려 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아까 말했죠. 이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리가 다시 놓여지고, 그러고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그 하늘의 그 자원, 생명과 그리고 사랑의 이 자원이 우리 자녀에게 다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다리를 놨거든요. 하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이게 다시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어진 관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그 사랑을 가지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내 힘으로는 이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용서가 나에게 부어지자, 연결되어지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지나요? 자연에 대한 것도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전혀 상관없었던 이 자연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선의를 가지고 자연의 우리의 환경을 이제 다시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간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나의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의 환경에 있던 자연을 선의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행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달픈 이런 길을 걸었고요, 우리는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는요 외로운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 길이 보이질 않아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알고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었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육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내 아내와 여러분들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손주를 사랑한다면 제발 이 영혼의 문제를 터치해 주십시오. 제발 이 영혼의 문제도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은 뭐냐면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부모도 돌아오고 너의 자녀도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 날,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기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자리, 집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며 예수의 구원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고 손주를 사랑하신다면 육체를 공급하시지만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선물을 하십시오. 거룩한 부담과 짐을 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제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가족, 우리는 그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우리를 자신과 가족